주기도문이라는 주기도문 강해의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영어 제목으로는 In His Step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96년 미국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신 찰스 몰로 셸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3천만 부 이상 팔려진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실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몬드시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이곳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곳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픈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갑작스럽게 병이 들려 죽게 되어졌고, 또 자기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은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친척 집에 뿔뿔이 흩어져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도움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직업을 좀 구해주십시오, 돈을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 직업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목사님이 무슨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소개시켜 준다던가, 또 그분을 교인들의 직장 가운데 이렇게 안내해 주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직업을 구해 주기는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봤던 맥스웰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많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영혼을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주일날 그분 직업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 목사님의 심호하는 이 교회에 다시금 오셔서 예배를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이분이 앞으로 나와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나를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일자리 하나만 구해 주십시오, 저에게 일자리 하나만 부탁합니다 라고 저희가 요청한 것이었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 이분이 갑작스럽게 심장에 무리가 가기 시작해서, 그리고 즉시 이분이 쓰러지게 되어졌고, 목사님은 그분을 즉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제의 그 불편한 마음을 또 좀 해결하고자 그분을 정성껏 치료하며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상태는 호전되지 못하고 점점점 악화되어지게 됐고, 그 결과로 이분이 숨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셨겠지요 라고 숨을 거두게 되지요. 목사님은 이분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을 거예요 라는 그 말이 동시에 오버랩되면서 이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즉시 그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맞는 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서로 간에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짐을 한 이후에 이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매 순간 무슨 일이 발생될 때마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을 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후에는 이 레이먼드 시 전체가 달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누군가의 마음을 품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는 도외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리고 또한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대답을 늘 듣기도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나의 답은 이거야 라고 이미 답을 마루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의 내용 중, 주기도문의 내용 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라는 답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이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그 주권,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의 회복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통치의 개념, 영토의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토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나라, 이 영토, 이거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느냐, 이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며 책임지시는 이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통치되는 나라이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 왕 같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며 붙잡아 주시며 이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토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며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답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답은 그 답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답을 요청하지만 실제적으로 답은 누가 내립니까? 우리가 내립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몇십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내가 받고 싶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말하는 그 질문의 답은 너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답을 내리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주기되문대로 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나라를 내려놓도록 강요한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랑에 대해 도전을 주고 우리 자신의 성취를 위해 경쟁하려는 마음과 필요를 정면으로 맞서게 한다. 이 작은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여러분, 이 긴 내용을 짧게 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내 나라는 끝이 났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나의 통치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도 아담과 하와를 그의 꼬드길 때 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망하지 않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매 순간 정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 아니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올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올랜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또 일산에는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그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일가족이 한 술 취한 사람의 그 충돌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들이 그 일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알았다라면 그곳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왕이 있죠. 그 왕이 나폴레옹이었지 않습니까? 이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정말 그 사전에 불가능이 없었나요? 그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져서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아무도 오늘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 인생에 나타날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들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해가 떠오르면 어느 순간에는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경영할 수 있다라고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드릴 수 있다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오류가 없다고 만들어놓은 슈퍼컴퓨터조차도 오류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리 천재들이 계획을 잡고 우주선을 만들어도, 아무리 천재들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도
고무링 하나에 무너지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 하시면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움직일 테니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보고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은 내려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삶의 주인이 아니란다. 너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내 삶의 주인을 포기하고 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었던 죄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양보하고 계십니까? 100% 하나님께 양보하고 계십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내 마음의 보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10%, 때로는 20%, 그것도 아니면 골방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아주 멋진 2층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곳에는 이 청년 혼자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혼자 외롭게 사는 그때에 예수님이 문을 똑똑 두들기고 오시고는 이 청년과 같이 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2층에 한 방을 예수님께 내어 주었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맞이한 그 다음부터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마귀 사탄이 갑작스럽게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더니,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청년은 힘을 다해서 문고리를 붙잡고 내가 너에게 절대로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 마귀와 힘겨루기를 해요. 그러다가 거의 새벽 미명에 이 청년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위에 계시지.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집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크게 외쳐요. 그랬더니 마귀가 조용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같이 한 집에 사시는데 안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방 하나 내어드렸잖아요. 왜 나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었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이 청년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마음이 뭔가 안 드셨나 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계시는 방의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2층 전체를 다 드릴게요. 2층 전체를 다 드릴 테니까 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는 잠이 들어요. 사단이 또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문 열어라, 내가 왔으니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근데 이 청년이 가만히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방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것도 내가 혼자서 이거 버텨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 청년이 또 이 마귀 사탄과 함께 문고리를 붙잡고 열어라, 안 된다, 열어라, 안 된다, 온 힘을 다해서 버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온 힘이 다 빠져요. 기진맥진한 그때에 또 생각이 나요. 아, 예수님이 계셨지. 야, 이 집에는 예수님이 2층을 다 쓰고 계신다 라고 또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사라져버려요. 이 청년이 이제는 화가 제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올라와서 2층을 다 드렸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도대체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게 맞냐고 또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청년이 하나의 큰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이 집을 다 드릴게요. 이 집을 다 드릴 테니까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집을 드려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요, 그 긴 옷을 질질 끌고 다니시면서 온 집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청년이 있는 방문을 두들기고는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는데, 아유, 지나 다를까 마귀가 또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내가 왔다 하면서 문을 막 두들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겁이 질렸어요. 이 여러분 한두 번이죠. 이게 세 번째 되니까 이 청년이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눈만 빼꼼 내놀고 가만히 문을 쳐다보고 있더니 주님이 일어나시네요. 그리고는 문을 탁 여서요. 그때는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소를 잘못 봤습니다. 주님의 집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공손히 절하고는 옆집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그 통하다라는 그 개념이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개념이가 아니에요. 그 개념은 뭐냐면 내 전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귀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말합니까? 예수님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와요.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너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때를 따라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짊어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대신 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질문으로 하나님께 질문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는 할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단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방 한 칸, 내가 2층 하나 내어주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저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잘 될 때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될 때에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곁에 달라붙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말,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인생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 인생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뜻도, 여러분들의 계획도, 여러분들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며 간구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100%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